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나라는 것을 들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면 나 또한 예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나라는 자아가 부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바랄 것과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현실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제가 공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여기에서 낯이라는 단어가 하님이라는 단어가 그랬죠. 단어는 임재라는 말, 그리고 얼굴이라는 말, 그리고 빛이라는 말과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즉 빛을 피해 흑암으로 숨는 거죠. 흑암으로 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떨어진 게 뭐였죠? 저주였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이제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잉태하고 출산할 때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고, 또 수고하여야 너희들이 소산을 먹는데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땅이 소산을 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저주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억지 속에서 어떤 순리라는 게 이렇게 무시되어지고 이렇게 고해와 같이 흘러가는 것, 그 이유와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교육으로 계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해결이 될까요? 그런 문제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 내내 어떻게 하면 이 불만족스럽고 심심하고 불쾌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힘을 동원하여 행복을 쟁취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와요. 그죠? 역사 내내 인간들이 토해내놓은 게 다 그겁니다. 선행체계, 종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육체계, 선행체계, 교육체계가 다 뭐예요? 이데올로기, 교육, 종교, 이게 다 뭡니까? 왜 그런 것이 이 역사 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쾌하게 사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교육이 한 100년 전, 아니 한 50년 전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그런 발전을 보이죠. 한국에 있는 그 국민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11시에 돌아올 때까지 학원을 7개를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한대요, 애들이. 국민학교 1학년 때 저는 저 시골에서 자치기 하고 놀았는데 그냥 끝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깡통 꾸겨서
그러고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말이죠. 아니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원을 7개를 다니면서 그 아이의 그 정서에 쌓인 게 뭘까요?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죠? 누가 뭐래도 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학원 7개 중에는 학교 공부에 관한 것도 있지만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도 나는 다른 이들에게 지기 싫다라는, 그리고 너는 져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욕망이 그 아이의 마음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인류의 불행의 단초거든요. 이겨야 하겠다라는 바로 그 마음. 나는 내가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로 서야 돼? 나도 이기고 싶어. 이게 아담의 최초의 범죄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시도를 하는 거죠. 종교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보다 더 착해진 나, 지금보다 더 성숙되어진 나, 이걸 추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치 내가 챙기겠다는 게 종교의, 사실은 종교가 그 지향하는 목적지잖아요.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그 신앙하는 그 대상, 그 신을 위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가 그렇습니까? 이슬람교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를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떨어지는 그 유익, 그게 우리의 신앙하는 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지적했죠. 니들의 신은 배다. 네 배. 그렇잖아요. 인류가 이 불행과 불만족과 불쾌감에서 그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 그냥 죽은 흙으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무의미한 존재네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이 이렇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심지어 나무 뒤에까지 숨으면서 왜 하나님께 사과의 말씀 한마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게? 그냥 여기에서 이왕 따먹은 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무서웠으면, 이렇게 무서워서 피해서 숨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사과의 말씀 한마디 안 한다니까요. 그게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절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여기서 성경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어둠 속에 들어간 존재는 절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뭐 사과를 하거나 그 앞에서 회개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여기서도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비로소 산존재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해결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해결책들을 내놔요. 봉사를 해라, 선교를 해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처참하고 불쾌하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처음에 창조라는 게 죽은 흙에 그 흙이 뭐 움직였겠어요. 뭐 진화론에 의하면 무슨 뭐 코아세르베이틴이 뭐 해가지고 유기물질이 뭐 어떤 충격에 노출이 돼서 거기서 생명이 발생했다. 헛소리들이고 하여튼 그 죽은 흙에 그냥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으셔서 존재가 됐잖아요. 그게 창조죠. 그럼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새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 창조라는 건 내가 죽은 흙으로 존재해야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는 진화론을 영적 진화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화론이 어쩌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 계속 불쾌감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가면 그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을 때는 그 마음속에 야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겠구나. 그랬을 거라고.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에 대한 기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잘 성숙하고 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내놓는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는데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폼이 나잖아요. 내가 뭔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애써서 밤잠 안 자고 신방하고 해갖고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부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면 내가 뿌듯한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역사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뭘 느꼈겠어요? 나는 쓰레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찢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찌꺼기.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망의 증상,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네거티브가 다 뭐예요? 그거의 실체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증상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 때, 야, 아들아, 너 이제 알았니? 인간들이, 피조물이 내 은혜의 빛을 떠났을 때 도대체 어디로 떨어지는 건지 너 알겠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당신의 일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유쾌함을 추구한다니까요. 유쾌해지고 싶어요. 내가 변한 모습으로 유쾌해지고 싶어하고 내가 성숙된 모습으로 유쾌해지고 싶어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으로부터 유쾌해지고 싶어하고 신앙의 목적지는 적어도 이 역사 속에서의 신앙의 나타남은 불쾌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무슨 대단하게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제3자가 볼 때는 변해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옛날에는 죽음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분명히 변해 있다고요. 네? 죽음이 뭘 무서워요? 그 문 열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이라도 얼른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자가 되었냐고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이 육신이 내 안에서 이 악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참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폭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뒤에 어떤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예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나와는 많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덜 불안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얼른 목매달아 죽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껄껄껄 웃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여유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이라고 해요. 분명히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나에게 내가 자각이 될 때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순전하고 거룩한 하늘의 비밀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점점 밝은 빛에 드러나는 내가 찌꺼기 같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쾌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감추려고 해요. 그 불쾌감을 절대로 내가 맛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달력을 보니까 이제 12월 달 달력을 딱 넘겨봤더니 알프스의 마진 그 산 거기에 작은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 위에 눈이 속히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집 굴뚝으로 연기가 살살살살 피어오르는데 얼마나 평온하고 따뜻해 보이는지 몰라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프스에 대학교 때 갔었어요. 거기 수도원에 가고 그 수도사들이 그 추운 데서 얼마나 힘들게 그 수도를 하고 있는지를 진짜 몸으로 경험해 보기 위해서 갔다가 15일 만에 얼른 도망 나왔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춥고 배고프고 그 일을 왜 이렇게 시키는지. 알프스라는 데는요, 여러분, 사람이 살 데가 못 돼요. 가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거기서 가게에서 밥 사 먹고 뭐 이러는 거, 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청소해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위풍이 그냥 얼마나 센지 안에서도 이불을 돌리고 떨고 있어야 되고, 뭘 하나 사러 나갈래도 눈이 많이 온 그 때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말을 타고, 차량에 보니까 말을 타고 박물장수 같은 사람들이 와서 비누도 사고 뭐도 사고. 보세요. 달력 안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 그 안에 인간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보기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교묘하게 다 빼버리고 인간들이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만 교묘하게 형상화시켜서 딱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참 아름답다. 여기 가서 몇 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보세요. 15일 있다 도망 났다니까요. 그걸 교회로 한번 끌고 들어와 보세요.
교회에 붙어있는 포스터나 아니면 뭐 성화 같은 거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죠.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제가 다 떼어버렸는데 거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 모습들이 뭐예요? 푸른 초장에 얼굴이 하얀 예수님께서 수염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나셨는지 몰라요. 지팡이도 너무 멋있어. 하얀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보슬보슬 털이 보슬보슬 난 깨끗한 양을 이렇게 안으시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던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그걸 바라보는 교인들이 이 기독교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어주면 나도 저런 편안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달력을 보는 거예요. 달력 속에 그림을 보는 거예요. 허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처럼 정말 그 옥처럼 청명한 그런 순수한 아주 순결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어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프리즘을 통과하여 비춰지냐면 십자가를 통해 비춰진다니까요. 그 청명한 하나님의 빛이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딱 통과하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피의 모습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요. 그래서 십자가가 섰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이 묵시, 완료된 묵시, 아름다움과 선의 극치인 묵시가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냐면 이 사망과 이 사망의 증상, 이 네거티브의 총화인 이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고 지저분해진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진짜 그 나라로 가는 거지.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과하여 여기에 펼쳐진 이 속에서 실체를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때야 되겠냐고요. 이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거 썩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실체도 아닌 것, 이 몸뚱아리를 명품으로 두르고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기 위해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 그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뭐 오유교회 그 김은호인지 뭐 그런 사람, 요즘 뭐 한창 뜬다고 하는 사람이나 뭐 하여튼 2만 명, 3만 명 지금 막 크게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목사들 설교를 누가 듣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냥 말씀은 그래. 그리고 안 들어요. 근데 뭐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부흥을 하냐면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수만 명이 앉아서 함께 기침해갖고 뭐 악령을 쫓아낸다든지 어떤 이런 그런 이 신비적인 현상이나 기적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한 주에 막 200~300명씩이 늘어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기침해서 악령 빼고 기적 체험해갖고 문제 해결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병 고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수능 시험 앞두고는 그냥 하여튼 그 계획을 꽉 찼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 이름 여기다가 걸고 부모가 나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은 집에서 자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붙여주는 하나님이라면 전 그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식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지 자식이 원하는 거 아무런 땀도 흘리지 않는데 그냥 자기한테 좀 이렇게 아부하고 잘한다고 정성을 들인다고 그래 너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내가 네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나에게서 그 정성이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그 하나님 화낼 거 아닙니까? 내 정성으로 나를 이끌어한 하나님은 나에게서 정성이 사라지면 나에게 화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내 자식이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성과를 거두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부모가 그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땀 흘리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도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놈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진짜 부모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냐? 어제도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초가집 식구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으니까 에세이들을 쓰잖아요. 너무 짧은 에세이가 그렇게 중요한지 하여튼 대학 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4-5명이 저한테 봐달라고 갖고 왔어요. 순 거짓말이다. 그런데 부모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걸 읽는 사람이 이걸 진짜로 여기겠는지 조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에세이 써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읽는 사람의 그 마음을 속여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들어간 그 대학에서 그놈이 뭘 배우겠습니까? 제가 빨간 연필을 다 먹으렸어요. 쭉쭉 다 치고 이거 네 얘기 아니잖아. 나중에 한 2줄 남두고만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의 추악함, 어리다고 거기서 자유로운 놈도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인간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국 자기가 섬기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4장 2절 10절 7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불쾌하게 여겨지겠어요? 유쾌하게 여겨지겠어요? 다 불쾌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그냥 겪고 있어요. 겪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항상이라는 단어와 거기서 쓰인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 네거티브의 총화잖아요.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불쾌함의 총화. 근데 그게 성도의 몸에 항상 붙어 있다니까요. 그 불쾌감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보세요.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생명이 몸에 나타난대요. 이것도 현재 시제예요.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죽음이 갖고 있는 불쾌감이 계속 경험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경험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걸 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잘 벌리고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증거로 예수의 그 죽음, 이 세상에서는 아담의 죽음이 수많은 죽음들을 양산해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아담들은 그냥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가지만 성도는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임했구나를 깨닫는 자예요. 어디서? 말씀 속에서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망한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의 기독교는 불교처럼 똑같이 그냥 망한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그 교리를 갖고 이 세계 세상은 공이며 허입니다. 우린 브라만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불교인데 그냥 마하반야 바람일다 하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게 불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기독교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서 렘넌트, 남은 자로 끝까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그 벌거벗은 몸이 되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어버리신 그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죽음, 사망의 증상, 불쾌함 이런 게 나타날 때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네요 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러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 스스로 침하해 있는 죄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세상 속에서는 내가 침하해 입으면 안 돼요. 인간의 문명과 선행체계, 지식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전부 하나같이 조금 더 나은 문명, 조금 더 새로운 문명을 사고 취득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비싼 차, 조금 더 인기 있는 직업. 이게 우리의 목적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교회냐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 네? 아니 요즘 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이제는 뭐 연예인이고 뭐 스포츠 스타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과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테니스는 종들이 치던 거였어요. 뭐 새끼들 몸 갖고 뭐 축구하고 몸차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천하게 여겼는지. 양반들이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저걸 왜 저렇게 자기가 하고 있어? 종들 시키지 힘들게.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래놓고 저건 직업도 아니야, 백점 같은 거 보세요. 광대 연예인들이 연예인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은 그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되니까 이제 저마다 꿈이 그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맨날 골프장에서 골프 시키고, 도대체가 아니 공 구멍 하나 파놓고 공을 거기다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렇게 그게 재밌어요? 근데 그걸 잘하면 왜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아니, 골대 세워놓고 발로 차고 가서 거기다가 그걸 하나 넣는 게 왜 그렇게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버렸냐고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 놓는 어떤 새로운 문명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쟁취하는 게 힘이며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매일을 허투루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 이 답답한 세상.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빨리 떠날 수밖에. 그럼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국 가셔야죠. 난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 너무 이렇게 인구 밀도가 희박할까봐 걱정이에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교회는 많은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없으니 이거. 예수 믿으세요. 오늘 하루도 그 예수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가 가치고 무엇이 행복인지 그 정의조차 실종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좀 우리의 심장판에 좀 새겨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야기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가 좀 많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리다 합니다.